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약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의 볼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23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명령, 등불, 법, 빛,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은 등불이다. 그리고 법은 빛이다.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법에 근거를 해서 명령을 내린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법은 등불과 비교가 되지 않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율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명령은 그 규칙을 하나하나 개인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들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등불을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호롱불, 등불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호롱불, 등불 밑에서 바느질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저 방구석에 있는 데까지 이 등불은 밝혀주지는 못해요. 환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서 괜시니 책을 읽고 괜시니 그냥 숙제하고 그리고 그 희미한 등불 밑에서 바느질도 하면서 실도 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밝은 대낮이 되었어요. 대낮이 되면은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등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등불이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등불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거예요. 빛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의 최고의 법은 빛인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등불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으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 위에 빛, 이 등불은 명령, 빛은 규례, 법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이 빛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빛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이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추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빛이 왔으니까 더 이상 등불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환한 빛이 왔는데 그 방구석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는 이 등불을 환한 대낮에 이렇게 켜고 다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등불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규칙, 규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명령, 규례 이런 건 필요가 없겠느냐? 아니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신 이상 등불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런 법들이 오늘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끌고 나가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미한 것을 완벽하게 환하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서 속속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 등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존재해요. 저쪽은 희미하게 어둡거든요. 방구석은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는 이걸 비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 자, 다시 등불로 돌아가 봐요. 명령, 규례. 이건 우리를 도덕적으로 잘 되게 하고, 야,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도 인간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못 살아요. 이거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올바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드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비추게 되고 우리 앞길을 비추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모두 가지고 성도를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는 훈계, 책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바르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가르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린 명령, 규례, 규칙들은 우리를 드러나게 해요. 야,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부족한 존재구나. 나를,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줘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를 내려쬐야지 이게 깨끗이 없어지는 거래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있는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밝혀주고 드러나게 해주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27절, 2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음이 좀 설렐 때가 언제냐면은 신발을 살 때 깨끗한 신발을 신어요. 그러면은 이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는데 어느 날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신는단 말입니다. 자, 불 옆에 있으면 그 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흙탕물이 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더러워지려고 하죠. 나는 흙탕물이 안 튀었으면 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흙탕물이 튀어서 내 신발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불 옆에 있고서야 어찌 그 불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따뜻한 영향을 받잖아요. 잘못하면 옷이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 옆에 있으면서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신약으로 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간과함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이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로마서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도 고민하는 게 있다.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세상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막 충돌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하나만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더러워지는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아마 자신하며 이 세상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갈 것 같은데 나가면서 또 더러워져요. 또 다시 넘어져요. 이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막 충돌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야, 너 그렇게 살으면 안 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막 끌고 가요. 이 안에서 나의 육신과 영이 막 충돌해요. 나의 본능과 하나님의 법이 막 충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다시 죄에 넘어지는 존재이다. 나는 다시 세상에서 흙탕물을 튀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나이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이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술 드시고 담배 태우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담배 끊고 교회 나오라, 못 나와요. 그거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더럽혀지고 다시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빛이신 주님에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이쪽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나의 더러워진 부분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 단계가,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서서 나가는, 승리하는 단계가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축원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기로 다짐하지만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서 충돌해 나갑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나의 본성은 또 세상으로 끌고 나가고 욕심으로, 근심 걱정으로 나를 끌고 나갑니다. 이럴 때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의지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감사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늘도, 아니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가 나를 주도하고 우리 가정을 주도하고 우리 교회를 주도해 나가도록,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감사가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주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